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통해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자신의 죽음을 알리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인 발을 씻기는 것을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바로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또 다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라고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들은 기회가 났다 하면 서로 1등 공신이 누구인지, 누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허탈하고 답답하셨겠습니까?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들을 다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들을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기록에 따르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참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깊은 인내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하면 이것입니다. 거꾸로 된 나라, 거꾸로 된 나라. 그럼 무엇이 거꾸로 됐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면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을 받는 자 위에서 군림을 하고 있죠. 0.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극소수의 엘리트층이 나머지 99.9%의 사람들을 돈과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시대가 다 그렇게 어느 시대나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제가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 모든 권력과 부와 영광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황제의 말이 바로 신의 말과 같았고 모든 사람은 황제의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반면에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존재했죠. 학자들에 의하면 자그마치 35% 로마 제국의 인구 중에 35%의 인구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로마라는 제국이 그토록 번성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노예들의 35%의 노예들의 피땀 그리고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노예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했고 상위 0.1%가 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버렸으니 이제 자신도 예수님의 덕을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나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섬기는 자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황제란, 하나님 나라의 왕이란 곧 노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노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왕들 위에 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사탄의 악과 악의 세력을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나는 노예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하고 계시죠. 왕과 노예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노예로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버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너도 나도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합니다. 더 잘 되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부와 영광을 얻고 싶어 합니다. 상위 0.1%의 극소수 특권층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특권층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특권층을 오히려 시기 질투하면서 그들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그들의 권력을 나눠 가지려 합니다. 빼앗으려 하는 자와 지키려 하는 자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과 살인이 일어나죠. 이것이 죄로 물든 세상이 마주하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있는 이상, 그 마음속에 욕심이 끝장나 버리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문제를 끝장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돈과 권력이 다스리는 세상,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끝내버리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능력을 다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버리셨습니다. 죄수 중에서도 가장 흉악범에게 행하는 십자가형을 받고 완전히 벗겨진 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며 모든 물과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너도 나도 가지려 하고 너도 나도 섬김을 받으려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서 자신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노예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섬기시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심으로 모든 자들이 복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복음 안에 살길 원합니다. 큰 자가 되려 하기보다,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작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돈과 권력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의와 평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